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피하여 달아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의 치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반드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태는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기도는 자신들이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재가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갈 직장, 내가 결혼할 사람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랑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추후도 그 길을 갈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은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달아 시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아멘.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면요,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와 이 말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이미 그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 길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길을 돌이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뜻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정해놨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 요청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 요청을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좋은 얘기든지 안 좋은 얘기든지 어떤 얘기든지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43장으로 돌아오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이 통치하는 지금 유대 땅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찾아오겠지만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으로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 아니야?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까지 됐잖아. 이런 술렁거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 2절 말씀에 요하난이라고 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교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두머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들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서 했던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단박에 잘라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가 한단 말이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하는 3절에 예레미야 너를 바룩이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전부 다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요, 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이 말이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예레미야가 여러 번 친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우리는 어차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매국노다. 민족의 반역자다. 또 친바벨론이라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또 바룩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땅을 사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산 그 문서를 이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4절에 바벨론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포함해 6절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갑니다. 6절 마지막에 거느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막 노예처럼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이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가면 안 되죠, 애굽으로. 근데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를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7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땅 다바네스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청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청종하지 않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방식과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 멋대로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뺏겼어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이죠. 깊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 깊은 참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스스로 파괴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회복시키려면 그래도 뭐라도 좀 남겨놓고 회복을 시키지 어떻게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없애버리실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 이들이 완전히 더 멸망하고 더 당해야지. 회초리 맞고 몇 대 맞고 이 정신 차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도착하자 요한왕과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서부터 또 벗어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찝찝할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네들이 애굽 땅 딱 도착하니까 너무 기름진 옥토예요. 너무 평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이제 애굽으로 딱 발을 디디면서 그러겠죠. 야, 여기가 바로 생명의 땅이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도 벗어났고
이 땅을 떠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도 벗어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애굽 땅으로 왔으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고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다바네스가 어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 당시 보통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바벨론과 만약에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깨졌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 백성과 민족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만 통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바벨론의 궁정에 바벨론의 황제들의 밥상에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손으로 글자를 쓰세요. 게다가 애굽 땅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그 땅을 주무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갇히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집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누군가가 만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꿰뚫어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유다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지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왕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서 그 바벨론 왕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주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애굽 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고대 근동의 모든 성패, 국제 정세를 누가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치와 외교 또 전략가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트럼프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해리스에게 잘 보여.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큰 손이 있다, 무슨 비밀 정부가 있다,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비밀 정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기에 막 쏠려갖고 막 몰려다니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비밀 정부가 있고 거의 음모론에 빠져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음모를 저지르고 꾀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청종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리저리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피하고 또 유다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피하면 그럼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8절의 별것 아닌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임재하신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반에 쓰여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반에 쓰여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에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진흙으로 감추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기에 사람들이 도대체 예레미야 행동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10절에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애굽 땅으로 불러올 것이고 바벨론 왕의 왕자를 이 감춰놓은 돌들 위에 세울 거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 앞에다가 돌들을 감춰놨어요, 진흙으로. 근데 바로의 궁전 앞에 이 바벨론 왕의 왕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애굽 땅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그 위에 큰 화려한 장막을 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바벨론 왕을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도 누구의 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이겠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느부갓네살은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애굽의 산당에 불을 지르고 애굽 땅을 평안히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바벨론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13절에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고 신당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또 유대 땅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땅으로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갔지만 거기는 평안을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쫓아서 애굽 땅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고 애굽 땅으로 도망하면 너희를 쫓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신속하게 너희를 쫓아가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죽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 차례나 명확하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같아 보입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안전 그물망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에다가 양을 넣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거기서 키우는데 양이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울타리 갑갑해.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아,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울타리 바깥으로 자유를 찾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들짐승과 또 온갖 맹수의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그때 잡혀서 죽으면서 후회하겠죠. 아이고,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나를 갑갑하게 만드는 감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의 길이 있고 거기는 우리를 속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